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주일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독일의 유명 컨설팅 회사 사장인 위르겐 휠러라는 사람이 출간한 성공의 조건이란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성공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인생의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의 극복 비결로 이런 예의 이야기를 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 어두운 숲을 걸어갑니다. 어두운 숲을 홀로 걸어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은요, 극한에 이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길을 걸음에 있어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앞에 혼자 아무것도 없이 걷는 것보다는 조금 덜한 두려움의 마음의 감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무기뿐만 아니라 옆에 싸움을 잘하는 무장한 친구가 함께 걸어간다면요, 아마 그 사람은요, 혼자 아무것도 없이 걸을 때와는 사뭇 다른 그러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환경일지라도요, 두려움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두려움 속에 닥쳐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담대함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에 큰 풍랑이 찾아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했던 제자들에게 멀리서 물 위를 걷는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순간 제자들은요, 보이는 그 대상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걷는 분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으로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께 향하여 간구합니다. 자신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 주님께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잔잔한 물 위를 걷는 것만 해도요, 이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베드로는 지금 큰 풍랑과 파도 속에서 그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풍랑의 배 안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배 밖의 풍랑 속에서 지금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제자들처럼 한밤중 배 안의 인생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수고와 진노로는 현실이 우리를 지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실의 배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지금 두려움 속에서도 배 밖으로 뛰쳐나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다른 제자와 다르게 주님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베드로가 두려움에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바로 결론적으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은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 처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보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풍랑의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합니다. 이미 시간도 늦었습니다. 성경에선 밤 사경이라고 기록하며 말씀하십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간으로 대략 새벽 3시쯤 되는 그런 늦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찾아옵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심신이 다 지쳐버렸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공포의 힘든 시간을 지금 제자들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했던 이 제자들에게 멀리 형상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이 물 위에 보이는 형상이 유령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풍랑의 두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유령까지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의 그 심정은요, 마치 엎친 데 덮친 격과 같은 그런 그 두려움과 공포의 심각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령이라고 여겼던 분은요,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 마음에 누구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실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순간 올바른 생각을 잃어버리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군인들이 적이 아닌 동료를 이 오바라는 가장 큰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오직 두려움에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듣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친히 지금 위로와 그리고 평안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마찬가지로 내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십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친히 내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때문에 우리에 찾아온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이겨낼 것을 말씀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간혹 밤이나 늦은 저녁에 이렇게 제가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본당에서 기도하신 분들이나 또는 주방이나 아니면은 소그룹실에서 이 잠깐 기도하며 찬양하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문을 열면서 혹시나 어둡고 제가 또 보이지 않으니까 그 깜짝 놀랄까봐 제가 꼭 먼저 문을 열면서 그 계시는 분들에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먼저 목소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다들 반갑게 목사님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의 목소리로 저의 정체성을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친히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능력의 바로 예수님이라고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의 사건에 지금 그 낮에 있었던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의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두려움에 빠지면 순간 내 문제에 집중해 버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내 문제에 빠져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두려움이 전부인 것처럼 지난날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위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나에게 찾아온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배 안에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의 행동을 다르게 행동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는요, 주님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렵고 힘들 때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사실 힘 빠지는 이야기가 대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분명 나를 위하여 해준 말이지만은 듣고 나면은 오히려 우리는 더 큰 두려움과 공포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나면요, 마음에 더 큰 낙심이 찾아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말은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문제를 다른 사람들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의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세상의 소리나 다른 사람들의 말 속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정보와 소식을 많이 들어야지 내가 지금 극복할 수 있고 내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세상의 이야기나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낭만케 하고 실망케 하는 인생에 머물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친히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랑과 두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의 그 음성을 친히 듣고 주님 앞에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48년 동유럽의 루마니아에서 리처드 윈블란트 목사님이 이 공산당에 의해 투옥되었습니다. 무려 14년 동안에 심한 고문과 그리고 세뇌를 당합니다. 목사님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산당은 목사님의 가족뿐 아니라 동료 죄수들조차도 만날 수 없도록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고문을 당했고, 그리고 자신이 홀로 있는 그 독방으로 돌아오면은 지친 그에게 스피커로 절망의 소리만 들려줬습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조차도 너를 버렸다라는 그런 반복적인 그러한 소리만을 들려줬습니다. 목사님은 철저하게 믿음에서 분리되도록 세뇌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결국 14년 만에 석방됩니다. 목사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심한 고통과 고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를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목사님이 지치고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간증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십니다. 풍랑 같은 세상에서 주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지 우리는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사단은요,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막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가득하도록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치 11명의 제자들처럼 오직 바람의 소리, 풍랑의 소리, 공포의 소리만을 듣고 그 배 안에서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단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배 밖으로 뛰어나가 풍랑의 물 위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의지하면요, 내게 찾아왔던 어떤 풍랑과 역경도 우리는 두려움에서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내게 그 문제 위를 걷는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모습, 복된 믿음의 모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한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니. 풍랑 속에서 이 부서질 것 같은 이 배 안의 제자들은요, 오직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물 위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처음에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모두 유령이라고 여기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난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 베드로는요, 주님께 가고자 했습니다. 주님도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요, 다른 제자들은 단지 두려움에서 배 안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풍랑의 바다 위를 그는 칠이 걸었던 그런 인생이 됩니다. 똑같은 배와 똑같은 풍랑을 만났지만은 제자들의 그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은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처럼 달랐던 그 이유를 성경은요, 베드로의 남다른 용기나 지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처럼 다시 바람을 보고요, 바다를 보기 시작하니까요, 똑같이 두려움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보느냐가 진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암몬과 전쟁할 때 다윗 왕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궁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남들 잠잘 시간인 저녁에 이 잠을 너무 많이 자니까 아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할 일 없으니까 왕궁 옥상을 돌아다니다가 남의 집에 목욕하는 여인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우연히 돌아다니다가 처음 보았던 것인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이 대놓고 이 여인을 이 목욕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염탐하게 됩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몰래 보면서 마음의 탐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저 목욕하는 여인을 누구인지 알아보게 명령합니다. 어느새 죄를 구체화시켰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명령을 받았던 신하가 이 여인은 장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왕궁 전령을 보내서 여인 밧세바를 이 다윗의 침소로 들였던 것입니다. 이제는요, 죄를 실천한 것입니다. 자신의 충신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문제는 밧세바가 임신해 버립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 중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내와 함께 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 장군은
다윗 왕이 지금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라는 그러한 일을 상상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을 배려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왕에게 충성한 마음으로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이 다윗의 계략이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충신이었지만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작을 보면요, 바로 다윗의 잘못된 시각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지금 무엇을 보느냐를 보면은 그 마음과 관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 관리가 바로 마음 관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믿음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요, 믿음의 대상인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시선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바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내가 본 상황과 환경이 내 현실의 전부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늘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요, 이제는 내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더 이상 지금의 내 상황과 환경에 내가 빠져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를 걷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지금 오직 주님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를 흔들고 천지를 흔드는 이 풍랑과 바다를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주님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물 위에서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파도를 봐도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지금 보고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의 배안처럼 경제적인 파도, 물질적인 풍랑, 관계적인 바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까지 풀어닥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어려움의 처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교회도요, 어려움의 영향에 풍랑에 흔들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보는 사람과 그리고 믿음 없이 보는, 현실만 보는 사람은요, 그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보는 사람은요, 단지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안 될 것, 불가능한 것, 실패할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내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보는 주님 때문에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풀릴 수밖에 없고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의 주인공의 인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며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장애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의 이 받침돌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나에게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내 삶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누구나 두려움에 떨며 움직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갈 수 없는 곳을 향해서 전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는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힘과 용기를 누리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을 때, 그런데 오히려 나에게 복이 찾아오지 않고 성공과 형통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순간이 가장 마음이 힘들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과정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문제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내 문제가 더 복잡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당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결과에 그 어려움만 가득한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요, 흔들리는 배와 같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의 제자들도요, 그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인데, 그런데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주님의 명령으로 걸었는데 풍랑을 만나면요, 그 마음에 찾아오는 상실감과 낙심은요,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찾아온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통째로 흔드는 그러한 풍랑과 역경이 되어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풍랑 속에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길을 걷고 지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다가 찾아온 어떤 시련이나 낙심으로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제자들도요,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사실 풍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낙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더 복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베드로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파도 소리, 풍랑 소리에 그만 바다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보니까요, 즉시 그 바다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러자 주님은요, 물에 빠졌던 이 베드로를 친히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은 가졌지만은 물 위를 계속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이 아니면은 언제든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주님을 따르지만은 여전히 다른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명령에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베드로처럼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다른 믿음의 한 단계를
내딛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으로 좀 더 나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믿음까지도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만이 인생의 역경 같은 무리를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그 믿음만으로 오늘 찾아온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결코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풍랑 가운데 주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며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풍랑 가운데 심지어 빠졌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거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일을 소망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풍랑 가운데 함께 걷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모습이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는다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이 우리를 이 풍랑 속에서, 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믿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흔들림 없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49년 미국 아이라 스탠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찬양 가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적인 천재성을 인정받았고요. 당시 목사님은 많은 찬양 사역으로 인해서 당시 미국 안에 큰 인기와 그리고 그 인정을 받는, 사역에 인정받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고요. 심지어 아내인 사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고 심지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이 어려움에 처해지고 그리고 모든 사역들이 마치 이제는 갇혀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목사님의 삶의 방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목사님은요,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주님의 뜻과 여전히 섭리가 있다라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어느 날 목사님의 마음에 큰 감동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의 주심을 목사님이 찬송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런 가사였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스탠필 목사님은 가장 인생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많이 찬양했던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목사님의 가장 위대한 찬송을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오늘까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오히려 풍랑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모습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여전히 신뢰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면요, 앞으로 더 큰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면은 앞으로 찾아올 주님의 은혜가 더 큼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며 새롭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